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금일 출애굽기 10장 후반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말씀은 8번째 메뚜기 재앙 후에 있었던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금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니이다. 3일간 지속되며 대낮에도 빛이 사라진 칠흑 같은 어둠은 모든 이들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켰을 겁니다. 여러분, 흑암의 재앙은 생명의 원천이 차단된 사건이며 모든 생명체를 살리고 소멸할 주권이 창조주 여호와께만 있음을 단호히 시위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신중의 신으로 이들의 태양신인 아몬레 신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의 결과로 흑암이 온 땅에 임했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들의 최고 신이었던 아몬레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아무 능력이 없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애굽의 태양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이었다면 무언가 여기에 대항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민낯을 모두에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동시에 태양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애굽의 빛을 선사하는 자로 간주되었던 바로에 대한 최후 통첩이기도 했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며 빛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관계는 생명이 없는 어둠일 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온 천하에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제 10장 전반부에서 보였던 동일한 태도로 대처합니다. 순종보다는 협상을 선택하죠. 이번에 바로가 내민 카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들까지는 데리고 가도 좋다고 그는 말합니다. 아이들까지는 허용합니다. 하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게 만듭니다. 이미 여러 번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식량은 바닥났을 겁니다. 그렇기에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의 가축이 절실히 필요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재앙의 의미를 보면요, 각 재앙은 애굽이 예배한 각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핏빛으로 변한 나일강은 나일신 하피에 대한 경고였고, 개구리 재앙은 애굽의 헤켓 개구리 신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모기와 파리떼의 재앙 또한 애굽 케프리 신이 하나님에 대해 아무 영향이 없음을 보여준 사건이었고요. 가축 전염병과 종기, 우박, 메뚜기도 애굽의 황소신인 아피스, 하늘신인 누트, 농사의 신인 세트, 태양신인 암몬-레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렇게 백발백중으로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위 앞에서 순복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협상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에게 순종이나 항복 외에 하나님께 더 조건을 내세울 자격이 있는 듯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상대로 훌륭한 협상가가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예하고 순종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가 순종이나 항복 외에 하나님을 상대로 협상코자 했던 마음은 그의 교만이었고 또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기 위해 이미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는 아직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사실
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꼭 쥐고 있는 왕권을 놓고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길 원하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이들은 바로와 같이 그 완강함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어떻게든 좀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하려고, 어떻게든 내가 왕노릇하려고 지금도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내려놓고 당신께 복종하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말입니다. 바로는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절교를 선언합니다. 흑암 중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다시 광명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모세를 더 이상 보지 않겠다고 하죠. 스스로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그는 스스로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가 바라던 대로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평생 걷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거동할 수 있었던 안진뱅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주님의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은 구걸하는 그에게 돈 대신 그보다 더 귀한 선물,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더니 걷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리고 향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전해요. 여러분, 바로에게도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모세를 통해 이미 주어졌지만 그는 오히려 그 광명의 길을 스스로 거절한 채 영영 어둠 속으로 자신을 몰아넣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온 지역에 깔린 이 어둠과는 달리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곳에는 어디에나 빛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짙게 깔린 어둠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 어둠의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보호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바로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더욱 명확하게 아는 지식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되는 이 현실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바로와 같이 흐릿하고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의 그 초청에 네 주님 하고 응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나아가 아직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두운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며 그 빛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고한 나의 자아를 깨지 못하고 교만한 자세로 머무는 우리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세상의 모든 우상을 파하시고 빛으로 오신 그 주님께 순복하며 나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무너져 있던 우리의 겸비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에 대해 부끄러운 고백만 할 뿐 방향을 완전히 틀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계속해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어둠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저희를 빛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흑암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보호해 주신 주님께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이 주님의 빛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